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에 복병들이 많아요. 복병들이 많아요. 여러분, 등산을 하다가도 보면 정상까지 아주 성공적으로 도달해 가는 사람이 있지만 낙오하는 사람도 많고 추락하는 사람도 많고, 높은 산일수록 더 그렇죠, 여러분. 한라산은 그렇지만 히말리아 같은 데, 그죠? 이런데 에베레스트로 올라가면 엄청난 추락하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길을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어요. 문제는 이 템테이션들이 있어요. 테스트가 있고요. 우리가 가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하면 추락을 하는 겁니다. 발을 헛디뎌서 그냥 벼락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어떤 실수는 단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의 전체를 그냥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고, 치명적인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엘리사의 이야기 가운데 불미스러운 사건이 하나 터져요. 그것이 바로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라는 인물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 장관이 나음을 입는 것을 우리가 다루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엘리사를 통한 그런 기적들, 그리고 살아나는 역사들,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혀 다른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주인공이 바로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 자, 여러분, 이 게하시는 누구예요? 엘리사의 곁에서 엘리사를 아주 측근에서 돕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엘리사와 같은 시대에, 그죠? 엘리사나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의 곁에서 함께 있다는 건 굉장히 특권이죠. 굉장한 특권일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는 건 엄청난 특권이죠. 예. 여러분, 특권을 특권으로 아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 특권을 특권으로 알아내는 게 은혜거든요. 근데 특권을 특권으로 모르면 특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모세의 시종 40년이에요. 여호수아 1장을 보면 1장 1절이 그러했어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그는 40년 동안에 모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얼마나 많은 모세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들을 보았겠어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그가 어떻게 돼요? 그 모세의 영향력을 그대로 입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에게서 엘리야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놀랍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에서 여호수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에게서 엘리사가 나오는 거고, 바울에게서 디모데가 나오는 거고, 틀림없이 선한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거장들 옆에 있으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이 파토스가 있고,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좋은 믿음의 지체가 있으면요,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온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선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애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을 만나는 복도 누리시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의 종으로 함께 왔어요.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전혀 다른 행보를 걷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추락을 해요. 그가 어떻게 추락하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 장관의 나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처음에는 우여곡절이 좀 있었고 나만 장관이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불치의 병이 낫죠. 그리고 나만 장관이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심의 과정에 나와요.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나만 장관은 가져온 은과 의복들을 엘리사에게로 가져옵니다. 왜? 그는 처음부터 이걸 가지고 왔고 치유를 받았으니까 감사의 답례를 하고 싶었던 거죠. 아람을 떠날 때부터 값비싼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그 시대의 희귀한, 아주 아람의 진귀한 그런 것들이겠죠.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어때요? 돌려보내요. 왜 돌려보냅니까? 그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선물을 받으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의 멋진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생도들과 함께, 선지 생도들과 많이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상당히 없던 시절에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했겠어요. 필요한 재정이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나만 장관이 준 것을 받아서 공적으로 잘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단호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사고 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세계 안에 물질의 유혹이 자칫하면 망할 수 있다는 걸 엘리사는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유혹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받을까 말까. 여러분, 물질의 탐욕 한번 밀고 들어오면 다루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아주 나이스합니다. 처음부터 딱 막아버리는 거죠. 입구에서 그냥 원천봉쇄 돌려보내버려요. 야, 이게 깔끔한 겁니다, 여러분. 유혹의 모든 어떤 환경을 사전에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자칫하면 그럴듯한 논리를 만들어서 합리화시켜서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입구에서 돌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금을 계속 만지면 손이 더럽혀진다는 말이 있어요. 유혹이 오는 거죠. 조금만 양보해도 쑥 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깔끔해요. 여러분, 나만이 누구입니까? 적군의 사령관이요, 지체가 높은 사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그들 떠보지도 않아요. 예. 보면 생각이 바뀔 수 있잖아요. 엘리사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고통하는 사람을 돕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게하시입니다. 그는 엘리사가 재물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을 보면서 레슨을 받아야 했어요. 근데 돌려보는 걸 보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떠나가는 나만 장관을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물질을 요구하죠. 2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거짓말하고 있어요.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말을 막 꾸미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품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 감추어버리죠. 완전 범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비밀은 없어요. 엘리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게하시에게 묻죠. 25절에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막 거짓말을 막 줄줄이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줄줄이 하고. 여러분, 엘리사가 질문한 건 너 어디서 오느냐 물으면 이건 뭐예요, 여러분? 기회를 준 거예요. 아, 우리 주인이 알고 있구나. 알고 지금 묻구나. 아시겠지. 그죠? 근데 게하시는 오리발을 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시치미를 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변화의 기회를 놓쳐요. 인생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게하시는 엘리사와 함께 있었으면, 엘리사가 누구예요?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가 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의 모든 일의 영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 세계, 영적 일을 하고 있는 그 에레아에서 비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게하시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게하시가 선지자를 돕고 있는 이 일은 영적인 일이었죠, 그동안에. 그런데 그것을 세속적인 도구로 바꿔버렸어. 그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함께 했지만 배운 게 없어요. 점점 좋아져 가는 게 아니라 나빠져 간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늘 좋아져 가지 않아요. 자칫하면 나빠져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엘리사가 묻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거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아니죠. 알고 계세요. 이 묻는 거는 회개의 길을 주신 겁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냐?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가 어디 있느냐? 너가 뭘 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때 인정하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이 그렇죠. 나단 선지자의 죄의 고발 앞에서 둘러대죠, 처음에는. 그런데 나단의 직설적 설교를 통해 그가 무릎을 꿇습니다.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빠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사는 정확히 알고 있죠. 2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리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에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의 여종을 받을 때냐? 너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너가 어찌하여 온갖 옷을 받았느냐?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났죠? 나병이 찾아옵니다. 27절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옮겨진 거예요. 너에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려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그죠? 굉장히 심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발을 헛디게 되었는가? 핵심은 게하시가 가지고 있는 탐욕입니다. 탐욕. 게하시는 탐욕을 가진 자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 안에 탐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통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했다. 여러분, 탐욕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안에 탐욕은 눈을 가려버려요. 그 탐욕의 눈이 어두우면 그 순간부터 영혼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이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하려 하는 탐욕에 빠진 자들이에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탐욕이 그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파멸과 멸망의 자리로. 탐욕이.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했죠?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그 탐욕을 가지면 미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가 자기를 찔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망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게하시가 한 것은 원래 돈이에요. 돈이 그를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모든 동기부여가 돈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물질 중심의 세계관이잖아요. 그죠? 무서워요, 여러분. 돈이 중심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모든 것을 물질로 해석하는 거예요. 항상 머리에 돈이 들어있어요. 모든 생각에 돈이요. 항상 일을 해도 계산을 하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늘 이해득실을 따져. 기본적으로 그냥 그게 돌고 도는 거예요. 경제적 보상이 따르는가를 따지는, 돈의 논리에 휘둘리면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지금 스승 엘리에사를 막 속이는데 아주 거짓말을 잘 둘러대는 거예요.
그가 나만 장관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될 이유가 그에게는 없어요. 치유는 하나님이 하셨고 엘리사가 치유의 통로로 쓰여졌죠. 그가 할 일은 없어요. 엘리사가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그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한 행동을 부풀립니다. 자신의 업적을 만들고 스스로 자신의 공적을 스스로 높이 평가하고 자기야말로 보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탐심에 한번 빠지면 인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별 이상한 논리로 이렇게 돈을 챙기는 거죠. 여러분, 탐욕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탐욕은 그대로 두면 안 돼요. 탐욕은 점점 부풀어지고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벼랑으로 몰아가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성에서의 대패 요인이 된 아간, 비슷해요. 이게 게하시와 아간이 비슷해요. 전리품을 챙기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주고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전리품을 함께 누려야 하는데 스스로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아간이야. 신약에 누구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또 있어요, 여러분. 가룟유다예요. 그런 탐욕의 작은 불을 끄지 못하는 게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요. 탐욕의 불은 다양한 방식으로 번져나가요. 그리고 그 확실한 종착지는 멸망이라는. 탐욕이 돈을 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명예욕, 권력욕, 때로는 성적인 시험으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요,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도중에 추락사하는 사람들이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는, 한순간에 미끄러지고 한순간에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깊숙한 부분을 계속 들여다봐야 돼요. 대개는 처음에는 순수해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없어요. 순수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순수함이 사라져버립니다. 초점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빠져버립니다. 게하시는 떡이 아니면 고물이라도 움켜쥐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자신이 고쳐준 게 아니에요. 고쳐줬다 해도 그 능력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죠. 모든 재능과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거죠. 그것을 그저 받은 은혜를 그저 나누어 주는 거. 그게 엘리사의 태도예요. 그리고 이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나만에게 베풀어진 은혜 역시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은혜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각양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주신 그 은혜대로, 받은 대로 그저 받은 은혜를 그저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는 그 모든 동기는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행할 뿐인 것이죠. 돈이 목적이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과 출세가 목적이 되면 인간이 야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사기꾼이 되는 거죠. 게하시는 자판기 은혜를 원한 거죠. 돈을 넣고 축복을 받아내는 것을 원하는 그런 방식. 당신이 은혜를 받았으면 돈을 내라는 거잖아요. 그럼 비열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어야 하지만 그 돈을 버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세상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돈을 벌어야 된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당분간 제가 안 나올 텐데요, 일단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일단 돈은 좀 벌어놓고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하게 헌금도 할 수 있을 그때 나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꽤 맞는 논리예요. 아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 돈이 그를 낳아줄까요?
그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되면 그 돈이 그 사람을 낳아줄까요? 왜? 인간의 내면의 탐욕이 지배할 때 돈의 논리에 휘둘리게 됩니다. 돌아올 수 없어요. 여러분, 식당을 해도요, 돈만 벌려고 해보세요. 소비자들이 무섭습니다. 돈만 벌려고 하는 식당에는요, 다시 안 가요. 왜? 내가 이용을 당하는 건데. 어느 집에 가요? 어떤 집을 가면 돈을 벌 것 같은 집이 아니야. 나를 너무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는 것 같아. 귀빈으로 대접하는 것 같아. 반찬을 하나 담아도 너무 정성있게 담아놨어. 나를 너무 존중히 여기는 것 같아. 손님을 대접하는 것 같아. VIP를 대접하는 것 같아. 손님을 돈으로 보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면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식당을 해도 돈을 버는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섬김의 대상으로 봐야지. 게하시는 그런 나만 장관이 마차를 타고 올 때부터 그가 싣고 온 재물에 눈독이 드는 거예요. 탐심을 가지고 보니까 보이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계속 걔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러니까 죽는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죽는 줄 모르고. 엘리사가 그 재물을 거부하니까 그냥 재물을 싣고 가는 마차를 보니까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난 거잖아요. 말도 안 돼. 게하시는 욕망의 덩어리인데 그 마차를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다니, 저 아까운 돈을 그냥 보내는 건 아니지. 나병을 왜 공짜로 고쳐주나? 공짜가 어디냐? 나라도 좀 받아야지. 여러분,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돈 냄새를 잘 맡아요. 그 끝이 어디예요? 성경은 간단하게 답을 얘기해요. 부에 대한 탐욕이 내면에 작동되는 순간 통제하기 어렵고 결국은 파멸로 간다. 파멸이래요. 나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돈과 연결되지 않는 게 없어요. 6세기의 그레고리우스는 탐욕은 7딸을 낳는다 이런 말을 해요. 탐욕이 7딸을 낳는데 첫 번째 딸이 배신, 둘째 딸이 사기, 셋째 딸이 거짓, 넷째 딸이 위증, 다섯째 딸이 불안, 여섯째 딸이 폭력, 일곱째 딸이 냉담. 줄줄이 새끼를 쳐요. 여러분, 욕망의 기차의 가속 페달을 계속 밟게 되는, 결국 탈선한다는 거예요. 파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과 우리는 돈을 버는 방식이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돈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력과 재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을 받아서 누리며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형편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최상의 조건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일단 감사해야 돼요. 물질의 문제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걸 경험하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는 내가 소명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물질적 고난이 필요하면 물질적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또 주시든 어떻게 하시든 이 물질의 논리를 내 힘의 방식으로, 내 수단과 방법으로 쟁취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받아서 내가 누린다는 기본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 탐욕이 작동되는 순간에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성경적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경쟁자들과 싸우는 방식이 아닙니다. 쟁취하고 획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살면요, 마음이 평안해요. 그 다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100%, 120%, 200% 믿습니다.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하고 사는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 앞에는 우리가 할 일이고 뒤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게 지금인지 나중인지 어떤 과정을 통과했든지 우리를 죽이지는 않으시고 책임지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물질에 관한 한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일에 소명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죽이든 살든 주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경쟁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탐욕에 시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놓치면 우리는 불안하니까 탐욕이 작동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디로 갈지 우리는 몰라요. 그 탐욕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론가 데려가세요. 그리고 물질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온다. 물질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물질이 나를 따라와야지. 돈을 벌려고 한다고 돈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 게하시는 나만 장군을 만나 대화하는 장면을 잠시 봅시다. 21절 보니까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게하시가 그죠? 나만이 자기 뒤에 따라옴을 보고 수리에서 내려 맞아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이 나만 장군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그죠? 맞이하는 거, 대단한 거예요. 22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님께서 나를 보내신 말씀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와서 청하는데 당신은 그들에게 한 달러 받아 옷 두 벌을 하시더이다. 이제 거짓말 하는 거 있잖아요. 선지자의 제자장 두 청년 이야기 안으로 끌고 들어오고 전적으로 그가 만들어낸 얘기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가난한 성지 생도를 좀 도우면 좋겠다는 명목을 만들려고 한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사람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논리가 괜찮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말을 둘러댄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마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것처럼 위장하면서 상대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은 뭐예요? 탐욕으로 가득 찬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우리는 이것을 위선이라고 말해요.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가장 질이 안 좋은 사람. 여러분, 그는 지금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었는데 엘리사와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강력한 치유가 일어나고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가 넘치는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그 게하시가 말도 안 되는 그것과 전혀 반대 방향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 그래요. 그런 돈꾀에 관심이 많아서 그는 늘 손이 돈꾀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이고 예수에 대한 견적이 겨우 은 30밖에 안 나왔어. 영혼이 얼마나 어두운 상태에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공동체 안에 있다고 모두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매일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서 엉뚱한 사람들이 나와요. 별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은혜에 비껴나 있는 사람들, 사고를 치는 사람들, 그 은혜를 이용하여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게하시와 같은 사람들, 그렇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교회를 상대로 돈을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겉으로는 선해 보이고 멋진 말을 하고 주를 위해 사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닌 사람, 정작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한치의 자비도 없으면서 자기는 그들을 위해 사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지금 이 게하시가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장관은요 꼼짝없이 속아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속지 않죠. 그럼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게하시야, 너가 어디 있었느냐, 뭘 했느냐. 근데 여러분, 게하시가 얼마나 뻔뻔합니까?
엘리사의 전곡을 찌르죠. 한 사람이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하지 아니하였느냐. 엘리사가 주목한 건 뭘까요? 게하시의 마음 한가운데 있는 걸 주목한 거죠. 중요한 게 뭐죠? 내 마음이 어디에 있었느냐는 거죠. 엘리사가 전곡을 찌르는 거, 너 마음이 어디 있었느냐는.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마음 관리가 중요해요.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관심을 가진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권력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늘 권력지향적입니다. 항상 힘을 가지려고, 항상 항상 직책에 관심이 많은 사람. 명예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명예를 얻는 일에 기웃거리죠. 여러분, 성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늘 성적인 것만 생각하는 사람. 결국 엄란한 죄를 짓고 마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출발해요? 내 마음에서. 내 마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인간적 탐욕이 있었습니다. 나만을 처음 마주할 때부터 그는 그 아람의 화려한 마차에 실려진 귀중품들이 그의 시선을 끌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하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의 가는 길이 두 길이 있어요. 언제나 두 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가 재물을 섬기는가. 두 길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라,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맘몬, 하나님과 맘몬, 돈.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싸움이 언제나 우리 앞에 있는 거죠. 마침내 여러분, 이 물질을 선택한 이 게하시를 선지자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는 자기를 철저히 죄를 부인하고 방어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버티지 못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돈에 대한 탐욕, 이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은 더 멀리 도망간다는 거예요. 돈을 쫓으면 시야가 좁아져요. 시야가 좁아지면 다른 걸 못 봐요. 돈에 사로잡히면 비전이 사라지고 왜곡된 비전만 남고 모든 게 흐릿해지고 인간이 비열해지고. 이 게하시의 시야에 걸리는 것은 나만 장관이 싣고 가는 은과 옷 몇 벌밖에 없었어요. 그가 얻은 것이 뭡니까? 결국은 나병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나병에 걸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영혼을 잃어버린 겁니다. 은 2달란트와 옷 몇 별과 영혼을 바꿔버린 거죠. 여러분, 인간의 눈이 가려우지만 이렇게 미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단돈 몇 푼 때문에 가치 있는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영적 계산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썩어질 것과 썩지 아니할 것과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이걸 비교하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분별력이죠. 바울은 영의 눈이 열리자 이전에 그가 끌어안고 살았던 배설물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배설물인 줄 몰랐어요. 근데 눈이 열리니까 앞불사 내가 배설물을 끌어안고 살았던 거죠.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근데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자기가 추구하는 게 배설물인지 모르는 거죠. 불에 타고 말 것인데 거기에 모든 것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영의 눈이 열리는 거, 시야를 확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좁아지면 안 돼요. 좁아지면 탐욕이라는 것이 내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리고 내가 멸망할 그 길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고 가는 게 눈이 가려워져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스토리는 우리 두 사람의 대조를 통해서 확실한 메시지가 주어져 극적 반전이죠. 드라마 안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나병으로 시작하여 나병으로 끝나요. 나병 환자인 나아만은 그런데 나음을 입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종 게하시가 나병에 걸려요. 나병이 나만에게서 게하시로 옮겨진 거죠. 한 사람은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나만 장관으로부터 받은 재물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왜? 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렸어요. 물질을 사용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영혼이 병들면요, 나에게 있는 물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스토리 속에서 5장에서 멋진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멋진 장면. 나만 장군의 집에 포로로 붙잡혀 왔던 한 어린 유대 소녀의 역할은 눈에 빛이 나죠. 비록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 그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가 전한 이 복음으로 주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주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이로운 일이 일어나요. 그죠? 그럼 이 어린 소녀는 유대라고 하는 땅으로 이스라엘부터 멀리 떨어져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가치가 있고 빛이 나죠. 그런데 게하시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 그리고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영적 스승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런 탐욕에 가득 차서 자신의 삶에 있는 자리에서 가치 있는 빛을 발하는 삶이기보다는 어둠의 속으로 밀려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종의 이 게하시의 실수는 어둠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명암이 딱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명암. 그래서 이 스토리는 안타까운 결말로 마무리돼요. 이방 사람 나아만은 치유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종 게하시는 나병에 걸렸고 치유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나병에 걸린 것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아만은 육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육체적 질병만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런 영혼까지 병들어 있는 거죠. 치명적입니다. 최악의 지경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게하시의 나병의 시작은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결국은 나아만은 치유를 받고 물질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습니다. 다 주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아만이 회심을 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내어놓으려고 그래요. 마치 여러분, 세리가 회개하고 삭개가 회개하고 자기의 재물을 내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니까 이 탐욕이 해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게하시는 물질의 탐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는 거죠. 나아만은 밖에 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안에 있던 자였지만 결국은 나가버렸어요. 이제는 은혜의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은혜의 바깥에 있던 자들, 이런 일은 오늘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경고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모두 죄의 유혹 앞에 약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늘 우리 안에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늘 끼어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발이 헛디게 되고 추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탐심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숨어 있는 거죠. 아차하는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 추락은 한순간이고, 그리고 한순간이지만 그 추락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안타깝게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한 가지의 실패가 끝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기의 기회를 언제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실수를 잘 해결하는 길이 있어요. 자신의 실패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 그런데 그의 실수가 뭡니까? 게하시의 실수,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impossible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게하시의 죄를 지적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죄로 망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거부할 때 망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실 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게하시는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계속 거짓말로 일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추락한 바닥에서도 우리를 다시 건져 올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살려주실 것을 열어놓으십니다. 코너로 몰아가시는 것은 꼼짝없이 죽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항복하라는 겁니다. 다윗도 그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 뭘까요? 그를 죽이려고, 죄를 고발하려고 아니에요. 그를 다시 살리시려고. 우리는 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탐욕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탐심, 우리의 이 탐욕, 이게 끼어들면 우리의 삶을 망치게 하는 복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엘리사의 태도를 배웁니다. 엘리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깔끔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엘리사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생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일을 하는 사람이 일을 하고 난 대가를 취할 권리가 있지만 때로는 그 권리까지도 포기하는 거잖아요. 온 세상 안에 들어가 보세요. 온 세상은 권리를 주장하고 부풀리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합리화시키고 자기도 속이고 남을 속이고 배신하고. 여러분, 이 돈이 한번 들어가면요, 모든 관계를 다 깨버리고 부모, 가족끼리도 원수가 되게 하고. 여러분, 이 탐심은 파멸로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은혜를 받고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걸 포기해버렸어요. 누가 마땅히 내가 누릴 권리마저도 상대가 내 거라고 요구하면 줘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의 삶이었어요. 아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쟁취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그렇게 쟁취에 대해서 뭔가 얻어내는 그런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인가 당하고 손해봤어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요,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눈을 붉히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탐심을 가지고 물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너 해볼래? 끝까지? 너가 힘으로 하면 해볼래? 해봐. 얼마나 그게 힘든 삶인지. 여러분, 우리 엘리사에게서 우리는 게하시의 다른 모습을 뭐예요? 그는 받은 은혜를 그냥 있는 그대로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그 나만 장군을 살려내는 그 일에만 관심을, 그게 하나님이 가게 해주신 미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면 돼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면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굶겨 죽이지 않으세요. 다 빼앗기고 강탈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셔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계속 보세요. 그 생애 가운데 너무도 많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걸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뇌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을 기대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우리는 본문의 스토리를 마지막 정리해 보면 이 엘리사와 게하시의 뚜렷한 대조예요. 게하시는 가장 은혜로운 세계 안에 있으면서도 하늘의 은혜의 바깥에서 그 은혜의 가장자리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엘리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하늘의 메시지를 놓쳐버렸어요. 좋은 교회, 좋은 사랑방, 은혜로운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가 다 은혜를 깨닫는 건 아니에요. 은혜의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그는 받은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기보다 탐욕에 눈이 어두운 삶을 살았어요. 그는 물욕에 빠져 영원한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시시각각 이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놓치지 않고 잡다한 유혹과 시험에 빠져 영원의 세계를 놓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사의 모습은 전혀 다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이에요. 나만 장군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아서. 왜? 그가 하나님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그냥 베푼 것이기 때문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저 주신 은혜를 이제 아무것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고요. 그거를 이제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수영노교회라는 교회에 주신 은혜가, 이 교회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이 철야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이 철야가 한국교회에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많이 모인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이 땅의 교회들 안에 흘러서 금요 철야마다 일어남으로 다른 교회들 가운데도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기를 원하는 거죠. 요새도 제가 어느 다른 도시에 가서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하고 왔어요. 그냥 또 소그룹에 모여서 또 끊임없이 얘기하고 나누고 있어요. 나누고 싶어요. 이번 주일도 있어요. 주일 저녁에도 우리 다른 교회 장로님들 막 굉장히 많이 오셔서 함께 공유하고, 월요일도 또 그런 일이 또 있어요. 끊임없이. 지난 화요일도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100몇십 명 어느 교단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또 했어요. 지금 요즘 막 그냥 목회자 세미나가 그냥 막 줄줄이 연결이 돼요. 저는 아낌없이 나누고 싶어요. 하나도 숨기지 않아요. 영업비밀 없어요. 영업비밀 없어요. 알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난 그냥 밤을 새워서 다 나누고 싶어요. 그저 주신 은혜예요. 나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는 그것을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근데 한쪽은 끊임없이 자기가 웅크해지고 자기를 탐욕적으로 모든 걸 자기화시켜버리고 사유화시켜버리고 거짓말까지 동원하여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이 탐욕에 가득한 게하시와 엘리사의 모습은 너무도 다른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는 이 두 사이에 두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내 마음의 탐욕에 끌려서 끝도 없이 폐망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끊임없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살려내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인지. 여러분, 탐욕은 결국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요. 그 탐욕에 가득했던 게하시는 결국은 물질도 놓쳐버리고 병도 들고 영혼도 망하고 모든 걸 잃어버렸어. 모든 걸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사각지대에 한 번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도 커요. 하나님은 우리를 굶겨 죽이지 않으세요. 주를 위해 살아보세요. 주를 위해 살아보세요.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해 보세요. 굶어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해 살겠고, 내 탐욕이 작동되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쟁취하고 경쟁하고 싸워서 투쟁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망하는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에 묶여있는 게 있으면 자유로워지기를 바라고요. 힘은 힘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채우시고 부으시고 넘치게 하시고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